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앞서 13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32절에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편의 시편과 또 하나의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그 회당에서 인용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 2편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편 2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하는 세상 통치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다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심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너희들이 거절하였고 또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라는 이사야 말씀인데요. 여기서 미쁜 은사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이 미쁜 은사를 확실한 은혜라고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미쁜 은사를 거룩한 자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사야 이 55장 3절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거룩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확실한 은혜, 거룩한 자비,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즉 다윗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영원하게 될 것이야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다 알다시피 다윗의 나라는 나뉘었고 또 멸망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 그 견고함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죽어서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였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음을,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그 영원함, 그 견고함은 바로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그리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성취되었음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6편 10절 말씀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울이 또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인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나타난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룩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소나기에서 지배로부터 건져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언약의 성취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죠.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과정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고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문자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또 기대하며, 그건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들이 아니야. 저분이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잖아.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야. 저분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거절하였던, 과연 그 유대인의 그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듣고 기대했던 그런 자신들의 소망,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인가 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또 그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 태도가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삶의 그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의 열심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또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온전한 뜻을, 또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겸손한 태도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들,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날 위해 그 뜻을,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언제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일하심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나라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이해하며 또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복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 또 나의 계획과 뜻을 요구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눈뜬 장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 당신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당신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는 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겸손히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